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크게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다시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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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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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편찮는 주님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미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락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는 잊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주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을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우리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못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 300번가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절에 한 번씩 언급하는 비율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자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힘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삶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고난의 문제를 겪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실망하고 의심하는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서 가진 일, 또 재산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려줄 필요성을 느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어서 재림신앙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았습니다. 재림에 대해 강조하면 이단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로 이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깊이 떠나야만 했기에 중요한 교리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과도하게 슬퍼하였습니다. 단순히 헤어짐의 슬픔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오해 때문에 더욱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3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부활의 순서도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지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이나 모두가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고 나 때문에 병 걸린 것 같고 나 때문에 빨리 죽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더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기에 더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죽음으로 끝이 났고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로 성도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이 죽음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49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명왕성에도 가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75억 명이 사는 지구가 멈췄습니다. 여기저기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죽음의 공포가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뉴욕 리디머 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교회가 다른 인종과 종교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도록 한다. 하나님은 세상은 내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일부러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소망 되신 주님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깨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도둑이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치듯이 주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고 계실 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깨어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언론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는 아시아에서 일어난 질병, 더러운 나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방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마 내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심하는 생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합니다. 호심경이란 목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병사의 몸을 감싸면서 대적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가죽과 두텁게 누빈 천 혹은 노쇠나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병사에게 호심경은 필수적인 방어 장비입니다. 투구는 군인들이 쓰는 머리 보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소망의 투구는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와 소망이 천성을 향해 가면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이곳에서 졸지 않기 위해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눕시다. 자꾸 졸린 성도가 있으면 이리 오게 합시다. 와서 이 두 순례자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합시다. 그래서 그 졸린 눈을 계속 뜨고 있게 합시다. 성도의 교제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다오. 지옥의 권세도 그들을 잠들게 할 수 없다오.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합니다. 스펄전은 이때 우리가 나눌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으로 인한 소망의 믿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가정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실 때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손대고 행하는 모든 일과 학업과 자녀와 모든 범사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회중 예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후 작정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며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너희의 권세 너희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